나가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힘겹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금요일날 예배팀에서 이 찬양을 처음 불렀는데 은혜가 됐어요.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복음송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복을, 참된 행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사당 캠퍼스나 양지 캠퍼스에 가면 큰 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5 글귀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뭐 이런 5가지의 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예.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그 당시에 여기 하나가 빠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사람이 되라. 우리끼리 자주 하는 말투로, 왜냐하면 신학생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참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저기 하나가 빠졌다, 매직으로 하나 써놓든지 사람이 되라,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써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조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이 가지는 진정한 목적에 대한 언급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성도의 하나 된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이 헬라어의 테레이오스란 말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하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담되죠. 엄청 부담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나 외에 다른 존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더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열심히, 성령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격발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다, 완전하다의 뜻입니다. 우리는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을 잘 지켜야지, 벌써 누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안에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이 열심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가 열심히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게을리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온전함과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완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는 성령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이제 배로 기어요. 기어다니다가 또 10개월 만에 뭘 붙잡고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습니다. 걷다가 쉽게 넘어져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좀 더 훈련되어지면 걷기도 하고 이제 뛰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손뼉치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보실 때 그와 같다는 것이죠. 미숙하고 어려서 넘어지기 쉬운데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 개인이, 사람이 사유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안다란 말 뜻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는 것 이상의 체감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정서와 감정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믿고 알죠. 또 우리의 주기도문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셨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이 그 용서하지 않은 자를 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나 자신부터 용서하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 이미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죄사해 주심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몸소 알아갈 수 있는 그 생활이 성도의 은혜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아가서 온전한 완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이 성장하면 키도, 힘도, 인격도 같이 성장하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 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장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른까지의 분량으로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어떤 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1번 이형호 목사, 2번 우리 교회 장로님들, 3번 집사님들, 4번 권사님들. 누굴까요? 5번 말씀, 예수. 아멘. 설교 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롤 모델, 완전한 모델이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완벽한 완전한 모델로 남아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취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좁은 문,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끼치셨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라.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을 나의 삶과 신앙의 목표로 정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만을 보고 따라가야지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족하고 실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명 인사들, 정치, 경제, 스포츠, 연예인들, 유명한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낭망이 돼요. 그것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70억 인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세월을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후에 로마서 말씀에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하나도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 한 명을 세워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들을 축혀 세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훌륭한 우리의 정치, 경제, 역사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역할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복음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죠.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구주를 뵐 때 나는 만족했다, 참 행복자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자녀들을 헌신하고 섬길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죠. 남편을 기대하고 아내를 기대하고 자녀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망이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는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만을 영원한 모델로 삼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온전하다, 완전한 사람 인격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첫 번째로 이 15절 말씀 안에 사랑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준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자취를 따라가되, 두 번째 온전한 사람 안에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인간 편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살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은 누구의 분신입니까? 나예요, 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고 무엇을 해도 아깝지가 않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니까, 분신이니까.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독자 이삭을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하나님이 참 잔인하고 정확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3일길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서 번제로 한번 드려볼래?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그러죠.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여 알려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편에서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어적인 우정적인 사랑은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조건적이에요. 남녀 간에 사랑하고 부부가 돼도 한순간에 뒤틀리면 파기하고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인간이 배도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끌어놓고 구원으로 완성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진리를 말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 참된 것을 행하여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랑,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면 예전엔 학력고사로만 끝났는데 지금은 수능을 치고 또 수행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로 행한다,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로 온전히 완전히 행한다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 3서 한 장 그 다음에 1장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볼 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번제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듣고 참된 것을 행하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기뻐합니까? 진리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할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부모들이 기뻐하죠. 자녀들이 어디 가서 큰 돈 벌어오고 막 나쁜 짓 해서 벌어오면, 비진리를 행해서 벌어오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좋아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보편적인 부모라면. 제 아이들이 여기 초등학교, 다섯 초등학교 다닐 때, 둘째 아이인가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주머니에 1,000원, 2,000원, 3,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좀 컸어요. 키도 크고 하니까 얘가 아이들 때려서 돈을 뺐나? 이런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면 회초리를 들고 이거 돈 어디서 난 거야? 빨리 똑바로 얘기하니까는 얘가 갈 때마다 이게 얼음물을 하나씩 싸가요. 얼음물을 싸가면 학교 가면 이게 좀 녹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한 모금씩 100원씩, 200원씩 주고 판대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의 저기 앉아있는데 사업수단이죠, 사업. 그래가지고 벌어온 돈 1,000원, 2,000원인데 이걸 혼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죠.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때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얘가 비진리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지 않고 학교 폭력을 일으켜서 힘없는 아이들 때려가지고 돈을 뺏진 않을까? 이것이 부모가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크게 혼내고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보라는 거죠. 성도들이 전도하고 나서는 그 전도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청소년기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이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때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심오한 말씀을 깨닫고 섭취하는 말씀을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유아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진다 그랬죠. 성도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안식교 등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분별하고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들은 말씀, 복음이 뭐예요?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이 진리의 성경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단단한 음식만 붙잡고 있어도 이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단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나중에 들어온 복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저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으로 빠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말씀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처음 들은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으로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부터 지금 작금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말론적 세대주의,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죠. 번영신학, 해방신학, 이런 모든 다른 비진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중류교의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16절 말씀에 도움을 받고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공동체, 건물을 이루어야 된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사람의 뜻이 아담의 뜻이라고 그랬죠. 흙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영장류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송아지도 낳자마자 뛰더라고요. 기린도 낳자마자 엄마가 혀로 이렇게 한번 핥아주면 바로 일어나 뛰어요.
사슴도 엄마 사슴이 혀로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주고 발로 앞발로 이렇게 세우면 바로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왜요? 안 뛰면 포식자에게 잡혀 죽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포식자 사자나 짐승들을 피하기 위해서 엄마 따라 뛰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 도움을 받아야 너희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전역에 특별히 텍사스주인가요? 한파가 몰아쳐서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마트의 식료품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 큰 나라 초강대국인 미국이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니까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고 그 전역이 혹한으로 한파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후나 온도나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인생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의지적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 스스로 살아갈 테니까 내가 기도할 때만 좀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폄하하고 성도들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착해야 되나요? 순진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을 보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순진할까요? 아니요. 크면 클수록 영특해집니다. 엄마 머리 위에서 놀아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으란 말은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믿고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나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물질입니까? 스펙입니까? 백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라고 과시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부모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 라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을까요? 에스겔서 16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제 갓 태어난 피투성이야. 그 핏덩어리를 발짓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살아만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그 핏덩어리를 누가 씻겨줍니까?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투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보면 참 순전하잖아요. 엄마한테 막 혼나도 그래도 엄마밖에 없다고 달려가잖아요. 울면서.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벌써 20년 넘었을까요? 94년도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죠.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어서 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탱하는 그 기둥에 철근이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5개밖에 없대요. 5개. 그러니 그 육중한 수백 톤 되는 그 콘크리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실공사였죠. 영적인 건물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를 모퉁이로 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개인의 교회든 무형교회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든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지 않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주춧돌로 해서 건물을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지면 그 건물은 때로는 창수가 날 수가 있어요. 태풍이 불 수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진 나면 옛날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서 금방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아주 지진이 많으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내진 설계되어 있어서 웬만한 진도 6, 7에는 그냥 견딘대요. 흔들리기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사탄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지고 세워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모퉁이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긴 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이고 모퉁이돌인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성도들이 건물이 지어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큰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큰 바위가 막고 있으면 못 나간다는 것이죠. 똑같은 돌인데 산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돌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건물이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다 얘기예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진리 대신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중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참된 것을 행하여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중리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말씀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중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부탁하고 말씀하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의 영향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룩한 중리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마귀의 모든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도말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중리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